교재 22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23편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에도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기에 주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24편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그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은 시편의 모든 말씀 중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많이 알려지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말씀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중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중성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야 합니다. 복잡하면 대중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내용이 극단적이면 안 됩니다. 누구나 공감할 만한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하거나 거북하지 않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알려지지 않으려고 해도 알려질 것이고 사랑받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화자는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미지가 필요했고 결국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이미지를 찾아냅니다. 그게 바로 목자라는 이미지입니다. 목자. 고대의 목자는 참 흔한 직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는 모세 또한 이집트에서 도망을 치고 목자로서의 인생을 오래도록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또한 어릴 적에 목자였습니다. 이처럼 목자는 이스라엘에게 참 친숙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시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 왕을 상징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목자하면 왕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라는 이미지는 왕이신 하나님을 그리기에 최적의 이미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구나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죽음과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유한한 인간이라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화자는 그 문제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잘 풀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 심각한 문제지만 참 아름다운 이미지로 이 모든 것들을 풀어냅니다. 정리를 하면 시편 23편은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편 23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의 화자는 이 1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입니다. 내가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라 타인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신명기의 유명한 구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신명기 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이처럼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은 그 유명한 출애굽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출애굽이라는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지는 순간 오늘 본문은 더
더욱더 수월하게 읽히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는 나를 풀밭과 물가, 즉 평온한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 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으로 가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소생의 뜻은 복원하다입니다. 즉 우리가 죄된 모습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가나안 땅을 떠올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과거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참 생명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참 생명을 지니고 있었다. 신을 의존하는 인간은 신과 함께 거닐어야 참 생명을 지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자, 즉 신과 멀어지자 생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즉 본래의 모습, 본래성을 잃어버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류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동행하려고 하십니다. 즉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과 다시 한 번 더 동행을 해서 그 옛날 에덴 동산의 시절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표현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의 난관이 생깁니다. 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모든 행동의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편 106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시기 위해 이런 일을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자기 자랑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해서 만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타적인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화자는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화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읽을 수도 있고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봐 지금 화자는 죽음 또는 죽음과도 같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소생시키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기입니다. 지팡이로는 양을 물어가려는 야생 짐승을 쫓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그 죽음과 똑같은 상황,
나를 물어뜯으려는 그 짐승과도 같은 상황을 여호와께서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막대기로는 눈이 어두운 내가 위험한 곳으로 갈 때마다 나를 막고 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결국은 내가 승리하고 주께서 나의 승리를 기념하는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합니다. 내 원수, 즉 방금 전에 나왔던 죽음 또는 죽음과도 같은 존재의 목전에서,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시고 홀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자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십니다. 내 머리에 그 비싼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마실 것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소서. 자, 이제 24편입니다. 이 24편은 창조주 하나님과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시편 24편의 화자는 모든 만물이 전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 것이냐?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드려야만 하는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다,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았다, 그 순간 우리는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이 4절에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나옵니다. 여기서 신경을 써야 하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겉으로 보이는 표현이 전부 다 종교적인 조건이 아니라 도덕적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11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조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인 조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로 보아 예전에 유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생활신앙도 신경을 써야만 하는 우리입니다. 이게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조건을 평생토록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조건은 이것을 무조건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이니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즉 4절은 교훈적이고 교육적인 기능을 가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하소서입니다.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하소서. 이제 시편 24편의 화자는 전쟁에서 승리하신 여호와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화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두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무리의 대표와 성문 또는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자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늘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은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은 그 거대한 예루살렘의 성문을 향해 외칩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자 성문을 지키는 자가 화답을 합니다.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까? 그럴 리가 없죠.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여호와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자문자답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셔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에 능하시고 승리하시는 여호와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대항해서 승리하실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이기게 할까?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없애주실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무엇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언급을 합니다. 그 부분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통치자들의 권세, 그리고 그들의 뒤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전쟁에 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서 승리하셨음을 믿고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그 승리를 알리면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목자 되신 주님, 원수에게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깨끗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신일의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